우리 계속해서 어게인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주만 지나면 또 우리 한국의 민속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날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중년의 명절이에요. 저도 이제 좀 중년에 들다 보니까 이 시의 내용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년의 명절 이채. 말이 없다 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마음이 복잡하니 생각이 많을 수밖에. 고향 산마루에 걸터 앉아 쓸쓸한 바람소리 듣노라니. 험난한 세상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저 정직하게 욕심 없이 살라고 합니다. 어진 목소리, 메아리 같은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기에 떳떳할 수 있고 후회 또한 없다지만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찹찹한 심정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귀한 줄 네 모르겠는가마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나이가 들수록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참으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뜻과 같지 아니하고 삶이란 마음 같지 아니하니 강물 같은 세월에 묻혀버린 내 젊은 날의 별빛 같은 꿈이여. 올해도 빈손으로 맞이하는 명절, 그래도 고향 생각 설레어 잠 못 들까 합니다. 이 시를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시를 대하면서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자식 노릇,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 노릇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인처럼 이 세상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내 마음처럼 삶이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공감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도 한국에 이미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으로 이렇게 가실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사실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데 사람들은 왜 명절에 그렇게 고향을 찾아갈까요? 어, 사실 고향, 고국 말만 들어도 좋고 또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타국에 있다 보니까 명절에 이렇게 고향 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가야 할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각자가 태어난 곳이 있는데 믿는 자들이 태어난 곳, 믿는 자들이 찾아갈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고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은 아까 시에 좀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인생의 짐이 참 무겁고 어려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되고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표시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네 아버지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할까 봐 그것을 차마 표시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 힘듦을 사귀면서 그 짐을 지고 가시는 아버지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머니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어머니들도 울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울면 우리 애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봐 그 눈물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 리더들은 다 이와 같이 큰 부담과 짐을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와 같은 이렇게 큰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사실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움을 안고 어디론가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딴 데로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이 어디냐? 베델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야곱이 큰 두려움 가운데 도망칠 때 갔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도망칠 곳이 필요해요. 누구나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하는데 왜 베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야곱의 고향은 베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고향은 왜 갈까요? 고향에 가면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셔서 사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가도 부모님이 딱히 해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특별한 것을 해주시지 않아도 부모님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부모님과 잠시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그냥 편안하고 안식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부모님의 집, 고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부모님이 계속 계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고향집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고향집에 가면 예전에 따뜻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한두 번 가다가 그 고향을 찾지 않게 돼요. 왠지 낯설어지거든요. 이처럼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델로 가야 할까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26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7절.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구나. 왜요?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베델은요, 히브리어죠. 그래서 베트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은 이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다가 잠이 깨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내가 베델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1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위기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초청을 해주신 거죠. 사실 이 자리가 이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본인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장자가 됐으니까 형이 나한테 무릎 딱 꿇고 내 말대로 들어줄 줄 알았는데 형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데 사흘 길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를 위로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야곱을 닮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웬만큼 어려워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내 손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돼요. 이걸 누구를 찾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찾아오는 데가 하나님인 적이 많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다가 그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도 야곱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내 힘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내 혼자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이런 못난 영혼을 하나님이요 주목하고 계셨다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내 손이 펴지는지, 언제 내가 다른 곳으로 돌아갈 힘이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셨다가요, 우리가 다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도망 못 치고 거절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델로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 베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때문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결은 단순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야곱은 너희 중에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우상들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종들도 많았거든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 다 빼어서 버리도록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조금 괜찮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남김없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정결해지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해 되셔야 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릴 때는요, 그냥 단순히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멀어지고 결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했어요? 묻었어요. 묻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니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결별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셔야 돼요. 이것을 질질 끌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단순히 다른 신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죠.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좋다고. 돈이 우상이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돈과 집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우리 한국 엄마들에게 꼭 있는 우상이 있어요. 자녀. 왜 이게 우상이냐면 내가 평소 하나님보다 더 찾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내가 더 많이 찾는다? 더 가까이 하고 있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취미나 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는 일주일에 1시간 나오시는데 운동은 매일 2시간씩 하시는 분 있죠. 네. 그럼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잖아요. 그리고 막 운동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우리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 통독은 에라 모르겠다. 네, 그러시고. 취미생활, 내가 이거 절대로 놓을 수 없어. 이거는 내 삶의 기쁨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취미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기쁨이 되는 것들은 찾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취미생활이 우상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커피 없이는 잠이 안 깨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내가 중독된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찾는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술이나 담배가 우상이 되신 분들도 있죠. 네, 그걸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우상들을 묻고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사소한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심각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그동안 이게 너무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여서 교회들이 거의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우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우상인데 이념의 문제. 이념의 문제.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너무나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다퉈요. 네, 그 이념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요. 세대가 갈등하고 온 나라가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는데 이게 좁혀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것을 가르치고 치유해야 될 교회들도 이념에 도태되어 가지고 한쪽은 진보로 한쪽은 보수로 그래서 교회들마저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이념, 그 어떤 신념, 그 어떤 가치관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된다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배제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붙들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관, 그런 것이 우상이 된 적은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전히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상들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상을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을 버렸으니까 벗어버렸으니까 벌거벗은 존재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 것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떠나보내면요 허전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옛 것을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제대로 입으면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쫓아가지 않게 돼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그 썩어질 구습의 유혹을 따르고 있다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나는 의와 진리를 따르는 자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우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의로 새롭게 되어서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지금 세겜 땅에 있는데 이 세겜에서 자신에게 대적들이 와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일 거라는 그런 공포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선포했죠.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서 뭐를 쌓는데요? 제단을. 그런데 그때 베델이 생각난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순간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날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신은 생각과 다르게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들판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복주어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날이 생각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이 그날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셔서. 그래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야곱이요. 자다가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했거든요.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눈길이 간 곳이 있어요. 어디냐? 세겜이에요. 세겜. 그곳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하셨으니까 창세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죽이는 아주 참혹한 현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겜과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움, 염려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지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상황이 어떻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를 쫓고 있던 대적들이 그때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5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들이, 야곱의 일행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야곱은 평안을 누리고요, 야곱을 추격하던 야곱의 대적들은 두려움이 임해서 추격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개구장이기가 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예전에 약간 개구장이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이 동네에서 형들이랑 이렇게 잘 놀았거든요. 형들이랑 놀고 또래랑 잘 안 놀고, 예, 그러면서도 골목대장처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가끔 사고를 쳤어요. 예, 가끔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쳤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예, 너무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어머니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형들이잖아요. 예, 저랑 놀았던 친구들이. 예, 이 형들이 저를 잡으러 막 쫓아왔다가 어머니가 뒤에 딱 계시는 거를 보면 형들이 돌아오다가 포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어머니 앞에 있는 거를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말씀. 그가 거기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안전하게 되었고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갈 때, 쫓겨갈 때 추격군이 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어쩌지는 못해도 최소한 많은 피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오는 동안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추격하는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안전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주님 안에 갈 때까지는 어떻게 가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세이프, 안전하게 되셨어요. 네. 이제 그 주님 품을 떠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나의 도움이 되셨군요. 나를 이렇게 채우셨군요.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달려나오는 그 길이 예배의 길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예배에 나올 때 너무너무 설레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주일이야. 오늘 갈까 말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델은요, 야곱에게만 베델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베델이었어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렀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마침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일이 뭐예요? 네. 아내를 누이라고,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자기 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다가 실패했던 곳. 다른 사람들처럼 좀 번듯하게 괜찮은 삶을 살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거부가 되게 하셔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 올라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언제나 은혜의 장소예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 저는 실패한 자예요. 저는 무너졌어요. 저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로 와야 할 야곱이 세겜으로 가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올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머물러야 할 이 아브라함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올려서 예배드리고 회복시켜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시고 한숨 짓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해 주세요.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안아주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베델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나 이제 두려워서 교회도 못 가 그러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부터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 같이 가자. 여러분 야곱이 온 가족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우상을 묻고 떠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일으켜서 베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엘 베델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베델은 예수께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던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그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의 길, 나도 그 길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 발걸음이 세겜으로 향하고 내 발걸음이 애굽으로 향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남김없이 제하는 결단을 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모든 우상들과 결별하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베델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게 하셔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엘베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패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당황한 그 자리에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주님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이 앞서갔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별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그 베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격 없는 자 실패하는 자도 주님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베델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예배하오니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베델의 약속을 지닌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겜을 향하고 애굽으로 향했던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곳에서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자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주님 한숨 짓고 있는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주님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베델에서 우리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엘베델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남김없이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께로 돌이켜 베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